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나의 기쁨의 노래. 사람이 너무 좋으면, 너무 기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인데요. 특별히 형편없이 뒤처지던 팀이 막판 역전에 성공해서 경기에 승리했을 때 짜릿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16강전에 한국과 이탈리아의 그런 월드컵 8강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정환 선수가 초반에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걸 실축을 했다고요. 그리고 바로 실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계속 끌려다니면서 후반 40분이 넘어서 이제 패색이 짙었습니다. 경기가 이대로 끝나는가 했는데 극적으로 누가 넣었어요?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연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골든골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전에서 어떤 팀이든 골을 넣으면 끝나는 그런 경기였어요. 연장 전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이 됐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을 했는데 그걸 누가 넣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고 골든골이죠. 대한민국이 월드컵 사상 최초로 8강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정환 선수가 반지 세레모니를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 그런 별명도 얻었고 이날 이제 흥분한 그런 이제 국민들이 모두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은 버스 위까지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목 놓아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오 필승 코리아. 이거를 사람들이 밤새 소리 높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광란의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기쁨의 노래인데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고 먹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의 감격에 겨워 이렇게 감사함의 노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리고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랬어요. 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뿔은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명예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얼굴을 들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평가하시는 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5절인데요.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했어요. 자,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21절을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했다고 하는 건 분인날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분인날을 낮추시고 그리고 한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끌어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섯째로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축복을 결정하시는 절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크게 두 가지로 인해서 그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했다. 한나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요? 속아서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참 지독히도 운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참 지독히 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다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도저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진학한 일인데요. 제가 1998년도 그때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그러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내가
올해가 이 직장을 떠나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학교를 무슨 돈으로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찰을 했잖아요. 정찰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자 그래요. 그 본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포기하면 내년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빚을 얻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12월에 등록을 했는데 그해 12월에 기아차가 현대차로 인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명퇴금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돈으로 3년간 신대원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현대기아차가 명퇴를 받아준 것, 특히 형사원이 명퇴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이에요. 돈도 사람도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를 지어서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해야 될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은평교회 이병돈 목사님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12월쯤에 그 서울 서지방 우리 교단 거기서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어느 목사님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둘러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월 달이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이 지나고 3월이 돼도 그것이 아무 소식이 없고 그냥 보류가 되게 됩니다. 속절없이 기다리던 중에 은평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2005년도 한태수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개척을 하지 말고 부목사로 사역을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척을 하라. 그런 제의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개척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서 지방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돼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월에 중등부를 사임을 했어요. 놀랍게도 12월에 마침내 서울 서지방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한 8,7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서울 서지방에서 개척자금을 이렇게 많이 준 일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제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1년 만에 이 땅 토지 가격이 2억 4천에서 1억 9,400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2006년 6월 달에 한인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2011년도에 저에게 이 신관 건축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를 끼면 한 3, 4천만 원의 적은 돈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달 5주년 창립기념 예배 때까지 건물을 완공하기로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억, 그 당시 8천 정도 했는데 7천에 주겠다, 6천에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바로 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나는 2억 4천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12월이 됐더니 정말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서 부동산에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계약하는 사람이 와서 정말 고민하면서 이 계약을 자기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땅을 주시는 것 같다면서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시가는 3억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건축을 했는데 건축 비용 예상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요. 당시에 100평 건평에 평당 3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평당 400에도 못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 6,200만 원 정도 건축 헌금이 들어왔어요. 빚을 좀 얻어서 공사를 마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일 그때 건축하지 못했다면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기아차 주식을 좀 가지고 있던 게 있었어요. 퇴직할 때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다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10만 원쯤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4만 원대입니다. 모두 사역에 관한 그런 일이지만 돈에 관한 일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단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요막측한 일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외줄타기를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그런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외줄을 타고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로 하인교회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인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실용적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황량하던 터를 돌면서 이곳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여 숨쉬기조차 어려울 때가 왔을 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았노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외쳤노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감동은 사라졌어요. 빨리 이곳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이런 노래는 단순히 성공에 대한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그런 여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한나에게 당장 아이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임신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인나의 무례한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라졌어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셔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분인나가 그녀를 격동시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참고 참았다면 결국 폭발하고 말았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사라지고 그냥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한나처럼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나같이 작고 쓸모없는 자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도 관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나는 이미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설령 하나님이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한나가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한나가 슬펐던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한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한가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슬픈가요? 괴로운가요? 돈이 없고 자녀가 소울썩이고 몸이 아프고 또 늙어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슬픔의 근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현수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엄청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런데 2년 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온갖 막리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UCLA에 입학해서 경제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TRW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연구원과 매니저로 10년간 직장 생활을 합니다. 베델 신학교에서 성서학 석사, 폴러에서 목회학 석사, 프린스턴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LA에서 뉴호프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순한 패러다임으로 개척 2년 만에 미주 지역 이민 교회사의 모든 기록을 깨고 2,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급성장해요. 그래서 팬클럽을 만들 만큼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몰아닥친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성도들과의 갈등 끝에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산장을 구입을 해서 수양관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려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런 위기 사태를 만나서 파산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믿고 투자했고 모든 돈을 다 한꺼번에 날리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과 배신을 경험하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24시간 죽고 싶었다고 했어요. 가위에 눌려서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그의 존재 전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매일 죽을 수만 있다면 당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잠자리에 들면 제발 일어나지 말고 이대로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도저히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웅크린 상태로 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빛 자체가 보기 싫어서 커튼을 걷지 않은 상태로 수개월을 지낸 적도 있었어요.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극심한 무력감이 몰려와서 눈동자를 돌리는 게 싫었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시는 일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실패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는 식의 자기도취와 망상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봤대. 하나님 물어보셨대요. 네 고통의 끝에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자기가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점점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더래요. 그게 고통의 정점이었는데 자기가 고통의 정점에서 자기가 정말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대요. 여기는 그 고통의 정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수모와 실패와 그런 좌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비로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원리 원칙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역, 명성, 성공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 가봤다는 것, 내가 거기까지 가져갔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버드에 가서 공부해 보는 것이 꿈이었지만 정작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나니 허무감이 몰려왔다.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작 비버리 힐스에서 1년을 살아보고 나니 방이 크고 화장실이 더 많았다는 것 외에는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였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싶은 야망에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뛰었지만 정작 교회가 커지고 나니 오히려 작은 교회가 그리워졌다. 무엇이든지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상은 오직 허무와 실망밖에 없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적인 번영도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령한 복, 그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위대한 실패는 고통의 끝에서 말로만의 복음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개척 10년 동안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글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아가 죽으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한나처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차량을 운행을 해요. 요즘엔 한 분이 타는데 안 탈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새벽기도 차량을 운행하는 목사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차량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 부목사들도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이미 만족했어요. 내가 차량 운행을 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평생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사역을 마무리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됐어요. 이것은 예전처럼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생생히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섭섭해할 것도 없고 화를 낼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릴 때보다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요. 제가 단지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나를 낮은 자리에 두신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재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을 끊은 지 2달이 넘었는데 대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는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잤어요. 저는 어느 것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일이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잘 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한나의 이런 노래를 날마다 부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감사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에 그런 응답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그런 믿음의 고백, 진실한 고백을 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한 가운데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뿔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날마다 한나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눈물이 있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